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의 빛.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 또한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 등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기다리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축제 분위기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그렇게 대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왔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빼앗겼던 인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소리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초반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 높고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기고 왕처럼 섬기고 대우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초반에는 언제 기적을 나타내시나 그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병이어처럼 물고기나 아니면 어떤 떡들을 먹이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예수님 앞에 자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었고 다 그 곁에 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인즉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한다,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했고, 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권능과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음식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자신들을 아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는데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주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의심하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89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바로 그 자손을 대대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경고히 영원히 세우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라면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도 세고 먹을 것도 마음껏 무한정 제공하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상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양처럼 도살되는 양처럼 도살 당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상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일부만 본 거예요.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도살할 양처럼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묵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직 강력한 군주인 메시아만 오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질문하기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믿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거와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든 거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선생이고 당신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탐구할 목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믿지 않고 자꾸 이 땅의 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제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또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91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만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그렇고 성경 말씀대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라고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나의 원하는 대로 주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적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해서 엮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할 때에 그 독일의 교회, 마틴 루터가 세웠던 그 독일의 그 거룩한 개신교의 교회의 수장과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까 가서 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추인해 준 사람들이 바로 독일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늘 변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도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고 깨닫고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는 지금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다. 그 어둠이 너희를 덮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른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때로는 절벽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돈을 주고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을 붙잡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몰랐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정말 사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버리는 정말 사악한 짓을 했던 유대인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 한 가지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어둠에 빠져 지옥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 1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동성애로 사랑하는 것도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성애도 다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단들과 잘못된 그런 단체들,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 잘못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에서 우리가 몰랐다면 어리석고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사악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들을 범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